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금요일날 마지막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제 앞의 계명들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마음의 규제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앞에 있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10번째 계명이야말로 이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외적인 계명들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계명을 잘 지켰으니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쏟았는데 비록 그것들을 잘 못했지만 비록 더디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잘 만들어내서 내가 받기에 흡족한 무엇인가를 갖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는 돈을 잘 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은 참 훌륭하고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요. 그런데 그 부모를 향한 어떠한 마음의 태도도 없이 그냥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모를 대한다면 그 부모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적으로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지켜나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 불행할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꼭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탐심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탐심이 뭘까요? 탐심.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플라우넥시아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이미 가진 것, 이미 내가 소유한 것 있죠. 그것에 더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욕심이겠죠. 그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물질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사람을 향한 어떤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하게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그 탐심을 갖고 있는 자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어떠한 행동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향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의 자리에 내가 어떠한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계명들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만족이 아닌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착취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그렇게 남의 이웃 것을 뺏고 나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열심으로 뭔가를 베풀어서 바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만들 때 너를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만든 자는 나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드러난 죄도 이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먹음직스럽구나. 보암직스럽네. 나의 어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마음의 동기에 죄가 들어온 거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그 시기 자체가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과실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생겼을 때 이미 그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뱀이 유혹했죠. 너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하와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따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왜 계속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욕구가 계속 일어날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들로부터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소유해서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것이 나의 삶을 유지해 줄 것이고 저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그 결핍된 내적인, 외적인, 영적인 모든 상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아주 이 재물을 잘 경영해요. 지혜롭게 돈을 잘 불리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돈을 잘 불리고 경영하는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 부자가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명의 풍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고 율법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취해요. 마음의 동기가 계속 공허하니까 계속 취하고자 하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해요. 내 안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그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부족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나에겐 좀 지식이 좀 없어서 그 지식을 좀 채우고자 해요. 나에게는 돈이 없어서 돈을 조금 더 채워보고자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것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공허하니까 무언가를 채우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었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두운 그 뜨거운 길을 걷다 보면 매우 더우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시험의 목적이 있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은 금세 잊고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증명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서 너의 어떠함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돈이잖아요. 돈. 그쵸?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돈을 좀 줘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간사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요일마다 현금을 2,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시면 2,000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분이 이제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들리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그분들이 2,000원을 받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손에는 소주병을 사고 한 손에는 안주인 과자를 사서 그 2,000원을 소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줬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방법을 바꿔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아마도 먹을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발면을 줬어요. 그럼 사발면은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사발면을 바꾸어서 소주를 사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술 마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물질을 주고 물건을 줬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은 소주를 먹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어려운 처지에 두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줘야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또는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여주신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하겠죠.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물질을 더해줘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하니까 그곳에 둔 것이고 필요하니까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신앙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인해서 만족했던 것이죠. 외부적인 상황은 다 변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또 우리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사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탐심을 마음 가득히 세워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조금 달리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 탐심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를 만족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추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상황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고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시편 16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얘기하고 있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했죠.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필요 없었어요.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만족했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들을 향한 너그러움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결핍된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향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우리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쁜 의미에서는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간절한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는 다른 성령의 그런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욕심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이웃을 향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을 취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했더니 안 됐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것이고 다른 이웃들을 향해 너그러울 것이고 다른 이웃들을 향해 착취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계명 잘 따라야 돼.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도된 복, 여러분과 제가 성도이잖아요. 성도된 복이 무엇이고 성도된 영광, 그 복음이 주는 자랑, 그 기쁨,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